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사기 성경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왜 샬롬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엔 샬롬 할 수밖에 없었는가? 평안과 평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그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모압 평야까지 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땅, 평화와 안식의 땅, 샬롬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은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데에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거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주신 땅은 아니겠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며 진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있던 세상적인 문화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샬롬을 누리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농경 문화라든가 우상 숭배 문화라든가 그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왕권에 따른 문화를 그들은 세워 나가야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 명령,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사명이 그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순종하려는 태도, 기본적인 태도가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상기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대답을 주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래적인 불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넘겨주었노라. 이미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이미 역사해 두었다.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확신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을 쟁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기 근처에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시므온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 지파 보고 같이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아마 시므온 지파와도 가까웠겠죠. 그 지파 출신을 보면 그 어머니가 레아였으니까 야곱의 아내들 12지파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뭐 편하게 생각해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더 좋죠. 백지도 맞들면 낫다라고.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같이 올라가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힘을 합해서 무너뜨리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가 동맹하여 함께 올라가는 것 참 좋은 일로 보입니다. 쉬운 걸로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했다라고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는 거죠. 유다가 인간적인 생각,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유다가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올라가서 실패를 하면 하나님 탓하면서 시므온 지파도 함께 탓할 기회를 만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 명령을 실행하면서 누군가를 자꾸 끌어들여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나? 네?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보십시오. 아무런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가미되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기들이 그냥 순종해서 13바퀴 도는 것밖에 더 방법이 있었습니까? 군사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고지곳대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듯 순종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데리고 올라갑니다. 순종은 하는데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반쯤 순종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샬롬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 유다 지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방법을 써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뒷구절들을 보면 4절, 8절, 9절, 10절, 18절, 19절 그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지금 싸우러 누구 올라갔죠?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보면 마치 유다만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만 올라가서 우리가 마치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참 인간들은 교만하죠.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그랬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어디서 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은사, 신비한 능력 그런 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자기 능력일까요? 교묘히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덧입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능력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목사다. 내가 이런 성도다.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능력이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강제로 죽이시는 거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살리실 건데 내가 안 죽으니까 자 유다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런데 앞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샬롬의 땅에서 샬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반쯤 순종하니까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 듯이 살면서 없는 듯이 살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십자가를 져서 죽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이고 나 못 죽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좀 나와 계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과의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는 베색에서 1만 명의 가나안들을 진멸했죠. 그리고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 버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은 그 고대 당시에 전쟁하는 방법이 칼을 잡고 창을 잡고 달려가면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인간 다시는 전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못 잡도록 만들어야죠. 엄지손가락 다 잘라버리면 무기를 못 잡죠. 그리고 엄지발가락 잘라버리면 뭐 겨우 기어다니고 서서 엉성하게는 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을 위해서 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짓을 누가 먼저 했던 짓이죠? 7절에 보니까 베색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과 전쟁하면서 내가 그들의 왕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와서 종이 되어 내 상 아래서 내가 던져주는 그것을 먹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내가 저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참하게 이렇게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아도니 베색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처참하게 손가락 발가락 다 잘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때 죽지는 않고 아마 예루살렘에 이렇게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뭐 항생제나 이런 게 전혀 없었을 테니까 감염이 심하면 이 자른 상태에서 죽게 될 위험이 굉장히 컸겠죠. 아마 그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가 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비록 그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을 성숙시키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참 순종하는 듯 안 순종하는 듯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그를 몰아내어야 했죠. 당장 처형을 하든지 몰아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사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방법을 썼죠? 아도니 베색이 했던 문화, 전쟁 방법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문화를 쓱 가져와서 그들의 문화대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목적이 뭔지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목적에 따르는 듯 안 따르는 듯 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죠. 근데 그 사명을 대하는 태도는 따르는 척하면서 세상 문화, 세상 방법을 다 섭렵하여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고지고대로 순종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아니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 그거 잠깐 끌어와서 크게 합류시켜서 방법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유다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목적, 사명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하면 마음이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들어와서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명을 주셨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가도록 매를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증오, 미움? 아니에요. 유기예요. 유기. 버리는 거, 무관심, 버려버리는 거. 싸우는 건 그래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버려버리면 관심을 안 들면 뭐 그 상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도 이방 민족으로 들어서 너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죠. 버려버리시면 끝이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어떤 방법으로 가든 지옥을 가든 상관없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유기, 버려버리는 것, 무관심. 제가 월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강의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크루스포머티, 십자가를 본받는 삶.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와, 목사님, 그렇게 지고지순한 은혜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도 보여주셨고 또 교회가 표방하도록 따르도록 했는데, 와, 그거 보니까 참 대단한데 우리도 닮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쨌든 사랑의 교회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줘. 하나님,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지혜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느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그 방향을 향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 방향성, 비록 100%라는 그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100%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겨우 1%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1%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100%를 향해 2%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아예 안 돼, 방법이 없어, 내 같은 인간, 너 같은 인간,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서, 방법 안 돼, 됐어 그만해, 이거는 끝난 거지, 버린 거지, 욕이잖아요. 그러나 그 1%라도 내가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한 번 더 따르는 삶을 오늘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내딛어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유다처럼 남 데리고 가가지고 핑계 대지 말고, 시므온 함께 올라가서 안 되면 시므온 때문인데요 라고 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제자들 탓하지 않으셨어요.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 앞에서 못 박혀, 그 위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왜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못 박히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므로 못 박혀 죽는 그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1%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진짜 깡패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답답할 때마다 담배를 꺼내 피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막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껏 담배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 붙들어 놓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어제 10개 피를 피웠는데 지금 9개 피만 피고 있으면 10%나 성장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 방향성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내가 답답하고 싸우고 힘들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1%만이라도 더 한 걸음 앞에 나아가 봐야 되겠다. 순종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1%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 달려오십니다. 하나님 달려오십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달려오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우리 믿음의 글들, 신앙의 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것을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100% 이르렀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위인인데도 위대한 사도인데도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라도 진보해 보겠다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겠다고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의 실천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50%, 60%에 와 있는지 그렇게 대단하시네,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하셨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10%, 2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1년 후에 30%, 40%까지 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니까요. 진보하도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50%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서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다 내쫓고
그들의 문화를 결코 본받지 말아라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교회 사명은 뭘까요?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그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예수님과 동일하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죽는 척하면서 죽지 않는 모습,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점점 지옥을 살게 될 겁니다.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하게 될 겁니다. 지옥은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순종 안 하니까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 땅 살면서 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순종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왜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존심 시몬 함께 끌고 가가지고 핑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탓이다, 시몬 탓이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 내용 이것입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